이번 영상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후에 기록된 열무나 비유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늘의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의 왕국이란 단어보다는 천국이란 단어가 익숙하고, 왠지 하늘의 왕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란 단어가 주는 이질감과 이단 프레임으로 인하여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알고 있으신 대부분의 교회에 선포되고 있는 천국 복음이 심히 왜곡되어 있기에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하늘의 왕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은밀히 감춰진 말씀이라고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 알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그 은밀히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해 주셨으나 은밀히 감춰져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이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밀 또는 신비에 대해서 밝혀주셨는데, 그 밝히시는 방법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만 말씀해 주시는지 물어봅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감춰진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얼핏 보면 하늘의 왕국의 비밀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이 이미 정해진 것 같은 뉘앙스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양산해낼 수 있는 부분이 보여지네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와 허락되지 않은 그들로 나뉘어진 기준이 무엇일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는 자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깨닫는 자로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 사물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성장 과정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사상들이 각 사람마다 복잡하게 자리 잡게 되면서 일종의 프레임, 선입견, 가치관, 자아, 여기서는 통칭하여 세계관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듣고 깨닫는 자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 중요한 기준점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한 사상이냐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성경 66권 모두에서 하나님의 사상을 내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하는 세상을 확립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들은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며, 세상의 온갖 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자들을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중심에 둔 자들에게는 풍성하게 더해질 것이나 세상의 사상을 중심에 둔 자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중심에 둔 자들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며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를 토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과 허락되지 않은 자들로 구별되는 것은 미리 예정된 것이 아닌 각자가 추구하는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이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들리고 안 들리는, 깨달아지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못 되느냐,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며 이를 온전히 깨달아 지켜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각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목자들보다 그릇된 길로 이끄는 목자들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일하고 있으나 그 목적지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있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 살펴보다가 갑자기 비유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은 아직 살펴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진행하실 일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 중에서 이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적용하여 이것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인지 본질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여 새롭게 각색하여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로 기록된 말씀들은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놓고 선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교훈적인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인 사상들로 해석되어지기도 하며 갑에 맞서는 을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참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감춰진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후에 기록된 열 문화의 비유를 연결지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후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는 먼 나라로 여행하는 걸로 그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왕권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떠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 부활하신 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왕국으로 승천하여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양받기 위한 일들이 진행될 것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메시지이며 현재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비유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종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들이었음을 확인해 보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양을 받으러 올라간다는 사실과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이양하는 대관식이 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삼위일체설의 오류가 또 발견되네요. 제가 지속적으로 기존의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복음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동일시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식되어지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세 이후부터 말씀하신 것들이 부정되어도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소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자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자입니다. 라는 의미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라는 동격화시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복음이며 지극히 위험한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미혹으로 이끌어 사막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투성인 삼위일체설을 진리처럼 사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굳이 비유의 말씀들을 새롭게 각색한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각색한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을 받기 위해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들 10명에게 주인이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던 도라지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하고 각각에게 도라지 씨 한 개씩 주고 장기간의 여행기를 떠납니다. 현재 기준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약 2000년이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인이 떠나고 10명의 종들은 주인이 각자에게 준 씨앗을 심습니다. 여기서 씨는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살펴봤듯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종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 지어지는 농사이며 건축물이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열무나 비유가 매우 흡사합니다.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는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보다 보다 상세하며 현실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누가복음서에서는 군대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에워싸여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기록해 주어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자기 종들과 하나님의 왕국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사상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씨앗을 심었으니 싹이 나오고 종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 나온 새싹을 보고 도라지를 재배해 본 또는 도라지 농사를 경험해 본 한 종이 7명의 종이 심은 씨앗이 주인이 주신 도라지 씨앗의 새싹이 아니므로 나온 새싹을 뽑고 도라지 씨앗을 다시 구해 심으라고 충고해 줍니다. 7명의 종들은 주인이 준 씨앗을 그대로 심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며 3명의 도라지 싹을 낸 종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 마귀가 와서 씨앗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종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들이 잠들어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닌 사탄의 씨앗으로 바뀌는 일이 진행된 것이죠. 이렇게 씨앗이 바뀐지도 모른 채 자신이 가진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이라고 굳게 믿는 정체 모를 신념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진 중에서 어느 것이 도라지 새싹인지 아시나요? 두 사진 중에서 어느 것이 도라지인지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왼쪽 사진들은 도라지 싹과 도라지 뿌리이며 오른쪽은 잔대싹과 잔대 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라지와 잔대에 대해서 배우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본 자들 외에는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명의 종들이 심은 씨앗에서는 도라지 싹이 나오고 7명의 종들이 심은 씨앗에서는 잔대 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잔대의 종류만 50개나 되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싹을 틔우게 됩니다. 뿌리를 채취하면 앞서 살펴본 도라지와 비슷한 뿌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잔대 씨들을 심은 전 종들마다 자기가 심은 씨앗이 진짜 도라지라며 우기게 됩니다. 200개가 넘는 교단마다 자신들의 교리가 참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현재와 동일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심은 씨앗이 낸 싹과 동일한 자가 없으나 3명의 종들이 심은 씨앗이 동일한 싹을 낸 것을 보고 합심하여 자신들이 심은 씨앗이 낸 싹이 도라지라고 우기고 진짜 도라지 싹을 낸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도라지가 도라지가 아닌 것이 되고 잔대가 도라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씨앗을 심은 첫 해에 10명의 종들이 각자 심은 씨앗이 자라서 맺은 씨앗을 받아 다시 심게 됩니다. 도라지 및 잔대싹 1개에서 10개 씨앗이 생산된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진짜 도라지 씨앗을 심은 3명의 종들 중에서 2명이 잔대를 도라지라고 여기는 다수의 종들의 핍박을 못 이기고 잔대 씨앗을 받아와 도라지와 잔대 씨앗을 함께 심게 됩니다. 여러 해를 거치면서 잔대 씨앗이 도라지라고 우기던 자들이 진짜 도라지라고 주장한 자가 진짜 도라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상당수의 종들이 도라지와 잔대를 함께 심기 시작합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잔대와 도라지를 함께 심은 자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어 이들과 다른 방식을 고집하는 종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교회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기득권 세력들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이 농사 짓는 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수확물인 도라지이며 이 기득권 세력들은 여러 해 동안 자신이 농사 짓는 것이 주인이 원하시는 수확물인 도라지라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도라지와 잔디를 함께 섞어 농사 짓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을 하게 되죠. 실제 도라지에 대한 진실과 잔디에 대한 거짓이 혼합된 왜곡된 지식들을 전파함에 따라 도라지와 잔디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들이 제시하는 참과 거짓이 뒤섞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고 행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고 주인이 올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 일부 종들은 무엇이 주인이 원하시는 진짜 도라지인지에 대한 음점을 가지고 확인해 보기 시작합니다. 도라지에 관련된 문헌도 찾아보고 도라지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게 되면서 일부 종들에게는 분별력이 생겨 자신들이 기존에 지은 잔대들이 도라지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진실을 확인한 자들 중에서 일부는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정성 들여 농사를 지은 잔재들을 모두 갈아엎고 도라지 씨앗을 새로 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침례의 과정을 나타내 주는 내용입니다. 진실을 확인하였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은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면서도 잔재들을 모두 갈아엎지 못하고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하지 못한 대부분의 종들은 늘상 하던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기존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도라지를 심도록 명령을 내리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도라지 씨앗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씨앗을 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도라지 씨앗을 심으라고 명하셨으나 사탄이 바꿔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잔대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 백성들에게 심고 물을 주어 키워왔습니다. 때가 되어 왕권을 받고 다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의 성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처음부터 도라지만 심은 종이 자신이 농사지은 수확물을 주인에게 바칩니다. 처음부터 도라지를 심고 씨를 받아 계속해서 심었으니 그 수확량이 엄청나겠죠? 수확량에 대한 수치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불렸으며 한 문화를 받은 자는 10문화를 가져왔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확인하고 밭을 갈아엎은 도라지 씨앗을 다시 심은 두 번째 종이 수확물을 주인에게 바칩니다. 달란트, 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불렸으며 열문화 비유에서는 1문화로 5문화로 불려서 주인께 가져왔습니다. 이 두 종에게는 주인은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도라지와 잔디를 함께 수확한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수확물을 가져다가 바치니 도라지와 잔디의 수확물이 뒤섞여 있는 수확물을 보시고 내가 원한 것은 도라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며 호통치시면서 바깥 어둠으로 내던져집니다.
이를 본 도라지와 잔대를 함께 수확한 종이 도라지 씨앗을 가져다가 바치면서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 변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씀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어 주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주인이 명령한 것에 대한 뜻을 왜곡하여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종이 가지고 있는 도라지 씨앗을 빼앗아 더 잘 심고 잘 키울 수 있는 신실한 첫 번째 종에게 주라 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게 될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결과에 처해진 종들은 바깥 어둠에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고 주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를 갈며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열무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종들 외에 하나님의 왕권에 의해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행보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역하는 무리로 규정하고 계시고, 속을 때를 보내어 다 버리실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도 확인했던 내용들이며,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의 말씀들을 적용하여 도라지와 잔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달란트와 문화와 도라지 씨앗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 부르신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일꾼들, 즉 종들이 하나님의 명령, 뜻과는 다른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선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달란트, 문화, 도라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잔대와 같은 유사한 복음으로 왜곡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심지어는 도라지와 잔대가 교묘하게 뒤섞인 복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당시의 통치자 및 지리자들의 생각과 사상에 의해 수많은 교단들이 일어나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 의해서 말이죠. 누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혈안이 되어 모인 율법을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교단의 주류를 이루던 자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들, 종이라고 자처는 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2절,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위선자들이 덮어두고 숨겨둔 것, 즉 왜곡된 말씀들이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말한 것들이 빛 가운데서 들리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잡아지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들이 지붕 위에서 공포되는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골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말한 것들이 지붕 위에서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공포되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 끝이 임할 때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여 지식이 증가하게 되어 봉인되었던 감춰졌던 책이 열릴 것이란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온전히 진행될 때 비로고 끝이 온다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 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 아닌 개인의 평안과 위안과 복을 비는 개인주의적 기복신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각자가 읽고 들어서 깨달아서 현재 우리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들을 확인하시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